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청년부 다 같이 미얀마 가서 많은 것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일단 그 신학교에 저희도 처음 가봤는데 되게 젊은 친구들이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린 친구들이라 확실히 아직 뭐 잘 모르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저에게는 많은 좋은 공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얀마를 같이 못 간 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셔서 그 신학교를 한번 학생들과도 한번 만나보시고 신학교를 한번 좀 둘러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주제로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정했는데 일단은 이 주제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정우 학생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말씀을 듣는 곳, 네, 맞아요. 말씀을 듣는 곳이죠. 우리가 피아노 학원에는 무엇을 하러 가죠? 피아노를 배우러 가죠. 우리가 수학 학원에는 무엇을 배우러 가죠? 수학을 배우러 가죠. 우리가 교회에는 이 성경을 배우러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데, 성경은 뭘로 기록돼 있죠? 그렇죠. 말씀으로 기록돼 있죠. 말씀으로 66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여러가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정민이 형제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더욱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아이폰 고장나면 어디 가요? 아이폰 AS 센터 가죠. 우리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하는 말씀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사람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인류, 하나님이 지은 사람에게는 모든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인데,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11절도 함께 볼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그것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시작되어야지 우리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황지연자매님. 그렇죠. 그게 몇 절이죠? 성경에, 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복음이 시작되었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우리도 복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죽을 몸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민이 형제님과 우리 정국 형제님 두 분이 파리바게트에 갔어요. 근데 정민이 형제님은 빵을 훔쳤고 우리 정국 형제님은 빵을 훔치지 않았어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정민이 형제님이 잘못을 했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적질 하지 말라고. 당연히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정민이 형제님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죄인이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둘 다 죄인일까요? 그렇죠. 죄의 몸이 있죠. 그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왕이 그냥 태어났는데 죄 중에 엄마가 잉태했대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말 이 쪼매난 애기인데도 내가 이 죄가 있다고 지금 다윗 왕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아까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흙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는데 왜 성경에는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마귀를 말하는데 우리 사람의 소재가 흙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사 주관 모든 것을 마귀에게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뱀에게 이 흙을 종신토록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민이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계시록 20장 14절에 우리가 이 몸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둘째 사망을 받게 되겠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주관하는 이 몸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정민이 형제님.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에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의 죽일 몸도 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혹시 아는 성경 구절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저에게. 맞습니다. 역시 청년부 회장님.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 몸을 못 박으면은 그냥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그냥 자살해라 이러시길까요? 하나님은 아들들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가 주관하는 몸을 못 박아야 되는데 이 몸이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정국 형제님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지금 4가지를 말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자,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라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첫 번째로 말하는 이 몸의 이름이 옛사람, 두 번째는 죄의 몸입니다. 제가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지금 말했는데 옛사람, 첫 번째가 옛사람이고 두 번째가 죄의 몸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세 번째 사망의 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아까 육체를 못 박았다고 했죠? 네 번째는 육체예요. 자, 방금 했어요, 방금. 첫 번째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세 번째 사망의 몸이죠. 제가 세 번째는 사망의 몸이라 했는데. 예, 뭐 못해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알고만 있으시면 되는데 제가 뭐 뭐라고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정보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몸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인 정민이 형제님께서 좀 같이 옆에서 좀 알려주세요. 혼자 알고 있으면 진짜 치사한 사람이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혼자 알고 있으면 진짜 나쁜 사람 되는 건데 함께 동생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네 가지의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는 오늘 딱 너무 많은 거 하루에 많은 걸 알려드리면 헷갈리실까봐 여기까지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정국 형제님 제가? 예, 옛사람이죠. 몇 장 몇 절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아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수학학원에 뭐 배우러 가요? 교회는 뭐 배울까요?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성경을 배우러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경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이유가 뭘까요?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 네. 그거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국 형제님 핸드폰 아이폰 쓰세요? 뭐 쓰세요? 갤럭시? 핸드폰 안 쓰세요? 아, 핸드폰 안 쓰세요? 그럼 그 핸드폰 고장나면 AS 센터로 가죠. 그럼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제가 뭐 일부러 더 많은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에 너무 많은 거를 알려주면은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11절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미얀마 선교를 갔다 와서 되게 이 구절을 많이 읽어봤어요. 많이 읽어보고 모르겠어요. 왜 이게 저한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래요. 신사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또 율법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바울에게 받은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책을 확인해 본 거죠.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을 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미얀마 가서 느낀 게 이제 복음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은 생각이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교회 왜 와야 돼? 일단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왜 가는 곳일까? 이런 것부터 궁금증이, 제가 만약에 처음 듣는 입장이면 그럴 것 같아요. 교회는 뭐 하러 가는 곳이지? 교회에 가서 내가 뭘 배워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지. 그러면 알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그 복음이라는 거 있는데 그게 온 세상의 인류에게 주려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야 되지? 그럼 십자가에 몸을 못 박으라고 하네? 그럼 내가 진짜 몸을 못 박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한테는 미얀마 이번에 갔다 와서 많은 정리가 됐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고 그 학생들이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이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가 이 문서로 제가 이거 읽는 걸로는 충분히 뭐 다 할 수 있어요. 적고 준비하는 것은.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없으면은 뭘 보고 할 거예요? 내가 성경 구절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으로 그들한테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럼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제가 모르면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 사람들도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나는 저는 본부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본부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아까 사도행전 12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내가 그러한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꼭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확인을 하라는 게 말씀을 이제 더욱더 많이 듣자 이런 얘기겠죠. 당연히 말씀을 더욱더 많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운동이든 공부건 잘하는 단어보다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고 계속 끊임없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축구도 제가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는 정말 그 똥발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오기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도 뭐 해봤자 얼마나 늘겠어 했는데 진짜 늘긴 늘어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훈련 태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이제는 너네가 나가서 전해야 된다 하시면은 그때 나가야 되잖아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못 나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당장 축구 경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 아직 몸 안 풀렸어요. 감독님 못 나가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단순히 그냥 문자로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육의 신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3장 3절이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뭐 계시록처럼 돌판에 쓴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육의 신비에 새긴 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여기 이 종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이거 없어도 충분히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고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물론 영어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영어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미소전도사님은 중국어로 가실 거면 중국어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고, 각자의 그게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각자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TV에서 봐도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막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3차 대전은 우리가 말하는 미사일 쏘고 핵 날리고 솔직히 미사일 쏘고 핵 날리면 10분이면 다 끝나요, 전 세계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쩐의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돈으로 인해. 지금도 외화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트럼프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참고는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가 오고 있구나. 나도 이제 좀 있으면은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가 오고 있구나. 나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때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이제 안 하고 오히려 똑같이 지나가 버리면은 남들 나갈 때 나는 못 나가는 거예요. 축구도 나가서 경기를 펼친 사람이 환송을 받지,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환송받지 못해요. 진짜예요. 나가서 공이라도 한번 잡은 사람이 축하를 받지,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축하해 주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꾸준히 잘 듣고, 우리 아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가서 말씀도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렇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을 바꾸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육의 신비에 이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성경 없을 때도 이 말씀을 저절로 몇 장 몇 절입니다. 몇 장 몇 절입니다. 여러분 펴보십시오. 맞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 안 가신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이번에. 가셔서 한번 보고 느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다음에 하면 꼭 참석해 주세요. 강화급은 아니에요. 강화급은 아닌데 그냥 제가 좋아가지고 그냥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추천. 그래서 정국 형제님, 아까 제가 첫 번째 이름 뭐라 그랬죠? 네, 옛사람이죠. 그 네 가지 이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교회 매일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네 가지 이름만 좀 기억하시면, 지금 안 들리시면은 나중에 언제 때가 돼서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꼭 안 들린다고 해서 나는 아닌가? 이럴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이름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그 몸을 해결하죠? 다시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아까? 네,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여드리면서 설명했었는데. 24절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제가 알려드렸었거든요. 네.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 믿음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과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는데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자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구나. 2가 어떻게 해서 1이 어떻게 더해져서 2가 됐는지 모르면은 그냥 답만 아는 거예요. 답 적혀져 있고 1 플러스 땡 비어져 있으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해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되셨을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지. 근데 우리가 이 몸을 못 박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젊은, 막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막 루시퍼의 죄가 드러났고, 이제는 정말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도 악해지고 있어요. 애들 마인드도.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일단 전하긴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확실한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말이 더욱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우리 말이 더욱더 지혜로워야 그들을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정신이 악해진 애들은 어떤 거 한 글자로도 막 토시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더욱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훈련태바죠, 지금. 훈련태바인데, 본태바가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근데 본태바가 시작될 쯤이면 우리가 이제 나갈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 한 나라씩. 그때가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겠죠.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목사님. 그럼, 그때는 주저 없어요. 그냥 다음 사람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다음 사람 가. 이러면, 그럼 또 한 차례 또 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기회가 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태와 들어갈 때쯤이면 더욱더 많은 주의 청년들이 이 복음을 들으러 오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부 지금.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이 말씀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지. 늦게 온 놈보다 늦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안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러면 오히려 또 시험 든다니까요. 나는 지금 몇 년에 들었는데 쟤보다도 늦게 나오고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된다니까요. 그러면 솔직히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그들이 오면 우리도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우리도 답해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했는데 우리가 대답 못하면 어떡해요? 얘는 뭐 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절대로 자만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날마다 두렵과 떨림으로 저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율법교회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 율법교회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젖을 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몸이고 그리스도는 영이라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원래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달란트와 문화장사를 잘해서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물론 전하기도 또 전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여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아까 11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꼭 집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말씀을 꼭 들어보셔야 되고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 루시퍼의 죄가 드러났잖아요. 어제도 뭐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죄가 되게 많거든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제가 어제 유튜브 보는데 계모 한 명이 막내 딸을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팩트는 죽인 건데 그 첫째 딸이 이제 그 계모한테 세뇌가 당해가지고 제가 동생을 배를 때려서 제가 죽였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최근 뉴스도 아니에요. 꽤 오래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것보다 더한 죄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저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를 죽였겠어. 이렇게 합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믿어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예와 아멘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지만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청년부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자와 노아처럼 아라랏산에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고 방주를 준비한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방주를 준비한 사람들처럼 루시퍼의 죄를 말씀으로 깨닫고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의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훈련 태바이지만 달란트와 문화장사를 잘 깨달아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그림자의 세계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완성되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지막 양식을 나누고 추수하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신실한 종이 되는 우리 십자가보험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미얀마에서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팀 일행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넉넉히 이김을 통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카레이 지역에도 많은 주의 청년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이 좋은 소식, 참된 복음을 잘 깨달아서 미얀마 많은 지역에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 그림자의 세계에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